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의 능력 있는 전도와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흥하는 교회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 헬라파 유대인들이 우리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 일로 인해서 계속해서 원망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사도들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형제들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사람 7을 너희 가운데서 택하라.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성도들은 이러한 사도들의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고 7명의 일꾼들을 선택해 가지고 사도들 앞에 세웁니다. 사도들은 그들에게 안수한 후에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죠. 그분들이 초대교회 7 안수 집사님들이에요.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원망하는 일로 인해서 교회는 집사님들이 세워지고 더 부흥하게 되고 믿는 자의 수가 더 흥황하게 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에게 주시는 귀한 신앙의 교훈들,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들이 좀 넉넉한 성도들이겠죠. 성도들이 자신의 소유도 재산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가져다 놓았죠. 그리고 이 사도들은 이 물질을 사용해서 성도들을 구제하고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 사도들이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 행정적인 것들, 성도들을 돌보는 구제하는 일까지 다 도맡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구제하는 일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 구제하는 일에 제외되는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그런데 이것은 사도들이 의도적으로 헬라파 과부들을 이 구제에서 배제시켰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발생한 거예요.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두 부류의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본토에서 나서 자랐던 성도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고, 이들은 히브리어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헬라어도 좀 사용하지만 히브리어를 주로 사용했어요. 또 한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또 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들, 그들은 유대인들이었지만 외국에서 났기 때문에 히브리어보다는 헬라어를 더 주로 사용했고 히브리어도 좀 알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함께 신앙생활 하지만 좀 대화하는데 좀 문제가 좀 어려움이 있었다. 교회 안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그런데 사도들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히브리어에 좀 능통하고 주로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헬라어도 사용하지만 좀 여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또 예루살렘 교회 초기에는 주로 성도들이 히브리파 성도들이었겠죠. 자연스럽게 이 행정적인 걸 하다 보니까 원치는 않았지만 히브리 사람들에게 좀 치우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또 문화나 또 언어나 네트워크상 자연스럽게 이제 헬라파 사람들이 그것에서 좀 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전달도 잘 안 되고 시간을 딱 정했는데 그 시간에도 좀 늦게 오고, 그래서 이것이 조금씩 쌓이다 보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왜 우리는 구제에서 자꾸 빠지느냐, 이 원망이 나온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교회는 선한 일을 했던 거잖아요. 구제는 선한 일이잖아요.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부흥돼 가고 있었어요. 부흥돼 가고 있고 선한 일을 하는 교회에도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교회에도 뭐 천사가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게 직접 개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가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원하지 않아도 이런 서운함과 원망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12사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잖아요. 12사도가 담임 목사가 되어서 사역하는 교회에도 이런 원망하는 일들이, 어려움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진 않지만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일들은 일어날 수 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교회에도 이러한 일들은요, 원망하는 일들은 아무리 원치 않아도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서운하고 나 혼자 소외되는 것 같고, 그래서 불평불만이 나오고. 그래,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가정에는 원망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가족 간에 또 불평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나요? 일어나잖아요. 삼국지 아시죠? 삼국지에 나오는 총나라의 유비. 이 유비는 백성들을 아끼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자신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섬겼던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유비였어요. 자신에게는 권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섬기게 하는 권한이 필요했던 거죠. 전쟁 중에도 백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제 역대 대통령 중에도 자기 살려고 그냥 한강철교 폭파시켜버리고 도망쳐가지고 여러분 다 서울에 있다고 거짓말하고 그런 지도자가 있었는데, 유비는 백성들과 함께 도망 다녔어요. 백성들과 함께 피난했고, 한 번은 조조가 쳐들어올 때가 있었어요. 유비는 백성들을 이끌고 도망치다가 군수품이 부족해지자 자신의 식량까지 백성들에게 나눠줍니다. 식량이 더 모자라니까 자신의 군마까지, 타고 있는 말까지 다 내어주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유비였어요. 참 착하고 선하고 백성들 위할 줄 알고. 그런데도 유비가 섬겼던 이 백성들 중에 일부가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 쪽 마을부터 구하지 않고 다른 마을부터 구해주느냐? 왜 저 사람은 더 많이 주는데 우리는 군량을 좀 적게 주느냐? 이런 원망이 거기에도 있었어요. 이뿐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니까 광야에서 40년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망하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이 좋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만나를 내려주시죠. 매일같이. 그래서 배가 고프지 않도록 해주세요. 아침마다 텐트 문을 열고 나가면 서리같이 한 쌀밥같이 생긴 만나가 온 지면에 이렇게 가득 채워 있는 거예요. 그걸 거두어서 그냥 예수 주지 않은데 먹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어느 순간부터 만나를 주시고 배부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연스러워지니까, 그것이 어느 날은 기적처럼 느껴지지 않으니까, 당연하게 여겨지니까 이게 뭘 또 불평불만을 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파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었는데 이제 이 만나 외에는 보이지가 않는다,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이런 기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서 원망을 했어요.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원망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지만, 그러나 언제나 누구에게나 어떤 일에라도 원망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낭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원망하는 일이 일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 갈 것인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원망하는 일들이 막 일어났을 때 막 입을 닫아버리고 원망 못하게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우리는 이 일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도들은 원망하는 말을 듣고 막 입을 틀어 막았나요? 그러지 않았죠.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제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래요. 제자들은 12 사도가 아니라 성도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내가 제자로 살겠습니다 다짐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제자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6장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들은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왜 우리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데 이런 원망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지? 하면서 막 불평하고 낙마하고 낙심하고, 에이 나 일하지 않아 막 짜증냈습니까? 그러지 않죠. 아니면 야 너희들은 우리가 그렇게 섬겨도 왜 감사는 못하고 원망만 하냐고 막 책망을 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이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돼요. 먼저는 구제하는 일 때문에 정작 자신들이 우선시하고 집중해야 하는 말씀 전하는 사역과 기도하고 있는 사역을 소홀히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아, 우리가 이걸 놓치고 있었네. 교회는 분명히 구제 사역을 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 돌보고 필요한 곳을 사랑을 나누고, 구제도 교회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죠. 그런데 구제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중심 사명은 언제나 구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중심 사역이에요. 말씀과 기도를 잃어버린 구제는 아무리 규모가 크고 사람들이 칭찬한다고 해도 본질적으로 껍데기에 불과한 구제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만으로는 교회를 섬기는 것이 불가능하구나.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를 도와서 교회를 돌본 일꾼들이 필요하구나. 이 두 가지 사실을 원망의 소리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먼저는 말씀과 기도를 뒤로 밀어버리고 구제를 일삼았던 그것 자신을 반성해요.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걸 놓쳐버렸다. 생각해보니까 헬라파 성도들에게 원망이 나오는 것은 그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뒤로 미루고 구제하는 일을 일삼았던 자신들의 잘못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말씀과 기도가 없는 구제가 결국은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참 신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무엇을 하든지 뭘 먼저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먼저 바라봐야 된다. 그 후에 구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없는 선한 사업, 말씀과 기도가 없는 어떤 것도 결과는요 좋지 않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교회에서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는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어떤 지혜가 생기냐면, 야 이제 우리는 그러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우리를 도와서 일을 하는 일꾼을 세워야 되겠다. 이게 지혜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은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야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우리가 그들에게 이 모든 일들을 맡기고 우리는 오직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만 전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사도라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들에게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요, 각자에게 주시는 직분과 은사를 통해서 모든 성도가 이뤄가는 것이지 사도들만이 잘해서 이뤄가는 것이 절대 아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 모여있던 제자들이 사도들의 말을 듣고 7사람을 추천합니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는 후에 교회의 일꾼으로 세웁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의 최초의 안수 집사님들이에요. 그 후부터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했고 7명의 집사님들은 교회와 여러 가지 일들을 돌보는 사명을 감당했죠. 집사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집사. 이 말이 뭐냐면 일 삶다라는 뜻이에요. 일 삶다. 일 삶는 사람들이 집사님들이에요. 일 삶는 사람들. 이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어떤 뜻이 있냐면 먼지와 바람이 일어날 정도로 분주하게 일하고 봉사한다. 이게 집사님들의 뜻이에요. 먼지와 바람이 일어날 정도로 분주하게 일하는 분들이 누구다? 집사님들이다. 일 삶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루살렘 교회는요, 원망하는 서로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더 건강하게 세워졌어요. 만약에 그걸 가지고 입틀막을 해버렸다면 교회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해결해 가니까 더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7절처럼 더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해지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게 되었고 성령 충만한 7 집사님들이 세워져서 교회 안에 있던 원망하는 문제도 다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더욱더 부흥해 가죠. 우리의 삶에도 선한 일을 하다가 원망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나는 선한 일도 했는데 예기치 않는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원망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자. 오늘 말씀 보세요. 낙심하지 말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히려 원망하는 일이 있을 때 이걸 주님께 가지고 나가면 그 원망하는 일을 더 좋은 일로 하나님께서 바꿔 주신다. 그것이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입니다. 또 한 가지 참 이게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은혜되는 게 여기였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뭐 했죠? 사도들에게 원망했잖아요. 왜 우리 이 과부들은 구제에 빠지냐? 이 사람들도 도와줘야 되는데. 여기서 원망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자신들의 상황만을 이야기하는 불평불만이 아니에요. 불신, 항의하는 것, 이게 원망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뜻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이 부정적인 원망이 그 소리를 듣고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좋게 해결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사도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망하는 소리에도 응답하신다. 오늘 말씀 보세요. 원망한다고 막 책망하셨나요? 믿음 없다고 하셨나요? 아니에요. 사도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출애굽기 1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파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이것은 너희가 우리를 원망함이 아니라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원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원망의 소리를 듣고 노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민수기 20장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서 물이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걸 보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이여 내가 어디까지 참으리요 하면서 엄청 화를 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화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분노하는 모세를 책망하십니다. 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뭐 책망하지 않으시고
마음껏 마시라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 그랬을까요? 저는 여기에 인간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광야에서 배고파서 며칠 동안 살아보세요. 이 말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배고파서 죽겠다고 나오는 거. 하나님은 그것을 불신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인간의 연약함으로 받아주신 거죠. 목마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루만 물 먹지 않아도 이 말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믿음 좋은 모세는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지 몰라도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원망할 것 같아요. 목마르다고 불평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그 원망하는 소리까지도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원망하는 소리도 응답해 주시는데 어떤 문제를 가지고 밤낮 부르짖어 기도할 때 어찌 그 기도를 외면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장 잘못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원망의 소리를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침묵하는 것이 원망하는 것보다 더 좋지 않은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상황을 놓고 소리를 질러야 돼요. 그것이 침묵하는 것보다 100배 나은 겁니다. 그럴 때 그 원망하는 소리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 모두는 원망보다는 그 한 단계 뛰어넘어서 밤낮 부르짖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에라도 기도할 수 있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예배 드리기 전에 이와 같은 때에 나 노래한다고. 저는 이 찬양의 메시지도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때가 언제 같은 때예요? 뭐 기쁠 때만 이와 같은 때입니까? 좋을 때만 이와 같은 때입니까? 아니에요. 힘들고 아프고 병들고 어려울 때도 이와 같은 때에 나 주님께 노래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외치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왜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최근에 대통령께서 엊그제는 이제 부산 갔더라고요. 부산에도 가고 충청도에도 가시고 전라도에도 가셔서 아무 각본이 없는 타운홀 미팅을 하시잖아요. 저는 그 대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을 앞에 두고 이야기하는 그 국민들을 한번 바라보게 됐어요. 그분들이 무슨 이야기 했는지는 저는 기억나지 않는데 그 국민들 이야기하는 거 한번 들어보셨어요? 제가 대통령께 딱 뭐 2가지만 말한다고 하다가 2가지 말해놓고 또 다른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고 끝으로 이야기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대통령이 들으니까. 대통령이 들으면 이 현장에서라도 무엇이라도 해결될 수 있다는 걸 믿으니까 한마디라도 더 하려고 마이크를 잡고 마이크를 안 놓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야, 우리 모습이 저와 같아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한마디라도 더 하려고 해야 되겠구나. 저와 성도님이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아가지고 침묵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좋지 않은 것이다. 꼭 기억하시고 밤낮 부르짖어 어떤 문제라도 기도할 수 있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응답하신다. 응답하신다. 자,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 마지막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저는 이 분들을 통해서도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은혜냐면 예루살렘 교회는 원망하는 일로 인해서 사도들 대신에 교회를 돌볼 수 있는 7 집사님이 세워졌잖아요. 이 원망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이분들 안 세워졌어요. 교회가 더 튼실하게 안 됐어요. 참 그래서 주님 안에 있으면 다 은혜가 되는 겁니다. 너무 귀해요. 그런데 저는 이 7 집사님이 누군가 이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7 집사님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이었죠?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칭찬받는 분들이었어요. 저는 여기에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이 뭐냐? 충만하다는 것은요,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면 한 방울이라도 더 들어가면 흘러내리는 것처럼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뭐가 가득 찼어요? 성령이 가득 찼어요. 성령이 가득 찼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 찼다. 하나님을 향한 말로 가득 찼다. 하나님을 향한 행동으로 가득 찼다.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말에도 행동에도. 그게 성령 충만한 겁니다. 생각과 마음과. 그리고 지혜가 충만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지혜의 근본이다.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만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가득한 거. 지혜가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거고, 이게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겁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 말도 달라요. 성령 충만한 분은 말도 달라요. 어떻게 그렇게 이쁘게 이야기하는지. 교회에서만 말고, 교회에서는 다 이쁘죠. 가정에서도 이쁘게 말씀하셔야 돼요. 또 사람에게 칭찬받는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분들이 무엇으로 칭찬받았어요?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것 가지고 칭찬받는 분들이었어요. 교회 안에서. 교회 일꾼은요,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칭찬받는 사람들. 그런데 이 칭찬이 어떻게 된다고요? 뭐 좋은 학교 나왔군요, 좋은 직장 가지고 있군요, 좋은 배경이 있군요, 좋은 집안이 있군요. 이건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칭찬이에요. 이거는 교회 안에서 칭찬이 아닙니다. 이거는 자격이고 조건이고, 이건 칭찬이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예수 믿는 분들에게도 우리가 성령과 지혜도 충만해야 되지만, 이런 자격과 조건도 갖출 수 있으면 갖춰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분들은 이게 또 뒤로 할 수 있는데, 저는 뒤로 하지 않아요. 성령과 지혜 충만한 것처럼 갖출 수 있으면 이런 것들도 예수 믿는 사람도 충분히 갖춰야 된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던 이유가 이 모든 것들을 갖추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거예요. 이것도 귀하게 여길 줄 알지만 이건 우리의 자랑은 아니다. 칭찬받는 것은 아니다. 그분들이 뭘로 칭찬받았어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교회에서는 이걸로 칭찬받을 수 있어야 돼요. 누가 볼 때? 성도가 성도를 볼 때.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7 집사를 택해갖고 야 이들이다고 안수해서 기름 부어라 했나요? 아니에요. 사도들이 살펴가지고 야 우리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하고 세웠나요?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맡겨졌습니다. 야, 성도들 너희들이 바라보면서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고 했어요.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죄인이에요. 선택받을 수 없어요.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스스로를 봐도 죄인이에요. 박철 목사도 죄인이고, 사도 바울도 스스로 볼 때 자신을 죄인이라고 했고, 12사도도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성도가 성도를 바라볼 때는 죄인으로 바라보지 않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칭찬받는 사람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기면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들이 볼 때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라 했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조건에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의 기준에 우리가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성도들을 볼 때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수중발레 하는 거 보셨어요? 수중발레. 화장 예쁘게 하고 머리도 예쁘게 물고 위에서는 우아하게 발레를 하지만 떠 있으려고 밑에서는 어떻게 해요? 발을 수십 번 수백 번 막 저으면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아하게 떠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예요. 성령 충만하다, 지혜 충만하다, 칭찬받는다, 이 발버둥 치는 모습이에요.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어떻게 하든지 성도로 한번 살아보려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보려고, 내 모습에서 진짜 빛과 소금으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그 모습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받는 모습이다. 우리가
완벽해서 칭찬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저 상황 가운데도 주님 붙들고 한번 살아보려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칭찬하고 감동받고 도전받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하는 건 뭐냐면, 교회에서는 성령과 지혜와 칭찬받는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볼 때, 내 자신이 볼 때 비록 죄인일 수 있지만 진짜 우리 성도님들, 서로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보려고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진짜 어떻게 단 한 가지라도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파도 괜찮아요. 아픈 상황 가운데도 내가 어떻게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힘쓰는 겁니다. 집에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요. 이 상황 가운데 이와 같은 때라도 어떻게 한번 내가 주님 붙들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신다. 저와 성도님 모두가 이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교회의 덕이 되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로 인해서 교회가 행복하게 되고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 되시고 우리 행복누리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